지난주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다시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요, 다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설교가 다 마쳤는데 이 설교 제목이 계속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제목이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입니다. 너무 마음을 계속해서 울려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예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설교 중에 한 설문조사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목회자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요, 평신도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원합니까? 조사 결과요, 제일 많이 나왔던 세 가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개인적 야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헌신적인 봉사입니다. 자기 야망이 아니고 소명대로 일하는 목회자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하는 그 목사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합쳐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인격적인 신실성입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따르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말의 화려함이 아니고 말 속에 담긴 인격적인 권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범적인 표준입니다. 좀 따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좀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 되는 목사를 원한다라는 거죠. 목사들의 생각하고요,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인격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설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대신에 설교가 죽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또 개척을 하고서 십자가의 깃발만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풍성해지는 그런 능력자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초점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 아침이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이 보였습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했던 바로 그 나무인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요, 두 사람이
상당히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1절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무화과 나무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태도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옥 목사님 설교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다른 초점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을까? 나는 제자들 것 같은 그런 초점일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초점일까? 사역을 하면서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지혜를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은 양푼이가 아니라 뚝배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달궈졌다가 빨리 식는 그런 양푼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뚝배기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뚝배기 같은 마음이 되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제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 시절에요,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2만 명을 목회하는 능력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불쌍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저를 위해서 진짜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하늘꿈 교회예요. 최근에 우리 아이를 보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슬라임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방학이잖아요. 슬라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또 한창 재밌게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수학 문제 좀 풀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온 몸에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쉬운 것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하고 어려운 것을 향해 도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싸움이더라고요. 현재하고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딸과
엄마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딸과 엄마의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죠. 야, 방학인데 좀 놀면서 좀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딸은 여전히 쉬운 것에 머물고 싶어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엄마가 그냥 딸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성장이 멈춰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것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쉬운 것에 머물지 않고 어려움에 도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 진짜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운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진짜 보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바뀌고, 그래서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을 낮추지 않는 싸움입니다. 내 본성대로 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내면에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 원래 기질, 자기 원래 성격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본성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꿈을 꾸었어요.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움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진짜 도전하는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뭘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진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빙수 기도회를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신 울어줄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울다가 잠이 드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이 해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헌신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우리 시대에서 느헤미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유언과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신 자꾸만 표준을 낮추려는 유혹 앞에 놓인 제자들에게 그 유혹을 이기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공을 들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현재의 표준이요, 미래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힘들어서 실패했어도 표준을 낮추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표준을 낮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겠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실수를 해요. 또 실패를 합니다. 자꾸 넘어질 때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뭐겠어요? 그냥 쉬운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표준을 좀 낮추고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표준을 낮추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굴복되지 말고 그 유혹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표준을 낮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을 낮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유혹은요, 항상 자연스러워요. 거기에다가요, 달콤함을 더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능이기 때문에. 표준을 낮추려는 유혹은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쉽게 살고 싶지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표준을 낮추려는 이 유혹에 빠진 제자들에게 곧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이에요, 이 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이 이 산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이 산이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걷고 있는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이것이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산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옮겨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격려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한바탕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 말씀은요,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산이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종이처럼 가벼워졌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졌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종교 행위들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작동이 안 돼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또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강도의 굴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유익하냐?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표준이 낮아지는 그 삶을 너희도 살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산처럼 던져버리고 싶은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난 괜찮은데, 나는 제자들과도 다르고 이런 바리새인들하고도 다른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경고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마귀의 밥으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삶에 도전해야 되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오늘 말씀은요, 경고와 격려를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경고가 아니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을 옮겨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을 낮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요, 표준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표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표준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표준을 낮추어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한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하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것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은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크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모든 상황을 크신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요게벳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해야 될 또 하나를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요,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혐의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미워하는 것, 적대적인 것, 원망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스러워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용서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언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질 때예요. 왜 서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이미요, 우리가 더 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진짜 용서를 끝없이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면은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용서가 죄 용서의 필수 조건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끝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래요. 용서하려고 진짜 예를 써요.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용서를 먹고 자란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많은 공동체에서 제가 이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용서를 먹고 자랐다라는 의미예요.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용서를 먹이는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용서를 먹이는 것이에요. 최근에요, 제가 진짜로 씨름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보려고 씨름하다 보니까요,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더라고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미래에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자체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 속에, 연약한 그 제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믿는 훈련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믿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었을 때요, 힘든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서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저를 격려해 주는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꿈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이 감사함을 감당 못해서 부족한 글로 표현합니다. 정말 어둠 같았던 나날을 살던 나에게, 희망이라고는 보일 것 같지 않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하늘꿈 교회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때이고 그 밤 그 시각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이런 감격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어떤 누가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영혼을 만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감격스럽게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표준을 낮추지 않고 표준을 유지하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